자, 오늘 우리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가 되나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제가 이번에 가토 콘서트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 봐서 이 말씀을 잠깐 소개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알려졌다고 되어 있다. 알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런 그 털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제가 그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도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도 이제 전도할 때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이제 전하려고 할 때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제게 좀 주셨어요. 그런 힌트도 주시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능력과 신성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뭐냐 하면은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지으시 창조의 능력,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의 능력과 지혜, 이것이 능력을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알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성은 하나님의 가장 주된 신성이 뭘까요, 여러분? 신성이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게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능력은 뭐라고요? 능력은 말씀, 신성은 사랑. 가장 주된 능력 말씀. 그분 존재 자체가 또 말씀이시고 또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근데 그것을 굳이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말씀을 연결 줄 수가 충분히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두 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복음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또 하나님 존재하신다면 어디서 만날 수 있나, 이 두 가지 주제로 된 책을 요약도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서 핵심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좋은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그 책을 더 숙지하면서 그 주시는 흐름을 따라서 한 번에 20분, 20분씩 해서 지금 25분으로 시간을 정해놨지만은 20분, 20분 해서 한 25분 안에 끝내는 걸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앞으로 이 책이 지금 오늘 제가 나눠 듣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변증 전도를. 그래서 이 책으로 전하면서 또 읽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또 어떤 형태로든 저도 만날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되고 어떤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또 모아서 전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아이디어로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새신자들 교육이나 양육용으로도 상당히 좋겠다. 한 두어 번 정도 읽으면 복음의 핵심이 잡히기 때문에 어떤 새신자반보다 어떤 새가족 양육보다 이거 한번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꽉 박아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전에 나온 책들과 달라요. 하나님이란 주제로 쫙 들어갔기 때문에 질문에 대답을 준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도 책을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다 읽으셔야 됩니다. 한 5월 중으로는 다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다 읽고 소감도 나누는 시간 우리 소그룹에서 한번 또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한때 그 페이스북에 나눈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10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10대부터 시작해서 90대, 100대까지 인생 가운데 없는 게 뭔지를 아주 재치 있게 제시한 게 인터넷에서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무슨 답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30대는 뭘까요? 아니요, 집이 없대요. 30대는 집이 아직 없어요. 40대가 돼야 집이 좀 있을랑말랑 하겠죠. 있을랑말랑. 40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애들 잘하고 막 돈 들어가는데 많은데 돈이 부족해요. 50대는 일이 없대요. 점점 일을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일이 이제 뭐 퇴직하게 되고 그럴 때가 되잖아요. 50대 중반 뭐 이렇게 되면은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재밌어요. 이가 없대요. 맞습니까? 70대는 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80대는 처가 없다는데 이 처가 없는 걸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90대는 시간이 없대요. 이제 별로 안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다 100대가 더 정말 놀랍습니다. 100대는 뭐가 없을까요? 오늘의 핵심은 100대는 100세 시대 100세 때는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데 뗀뗀해서요. 다 필요 없다. 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필요 없다고.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인생의 진짜 주인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계속 없다가 나중에는 뭐요? 죽을 때 되니까 다 필요 없네. 인생 무상이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가톨 콘서트에 오는 비신자 이웃도 이게 현실이라는 걸 느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딱 깨놓고 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주려고 합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을 가톨 콘서트에 우리가 알려주려고 해요? 왜? 이유가 뭡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가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왜?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보이셨느냐? 내 속에 보이셨어요. 내 양심.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도덕의식이 있는 것. 절대 동물에게는 없는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의식이 있어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양심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블랙박스입니다. 영혼의 블랙박스. 내 영혼의 블랙박스. 양심이에요. 차에 뭐 사고 나면 양심 블랙박스 틀어보면 나오죠. 여러분들이 딱 죽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많은 인사체험자들이 그 말 합니다. 1초도 안 걸려서 내 깐난하게부터 깽하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기 직전까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1초도 안 걸려서 다 기억나고 지나가 버렸다. 블랙박스가 있어요. 양심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자, 딱 깨놓고 보세요. 왜 만나야 되느냐? 딱 깨놓고 보세요.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해서 죽는 사람은 없죠. 그건 자살자는 자기가 사는 것보다 뭐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건 비정상적인 거고요. 죽음을 원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죽고 싶지 않아. 이 좋은 세상 더 누리고 싶어. 병에 걸려가지고 딱 했는데 50대쯤 되면요. 50대, 60대쯤 되면 뭔가 병 징후가 찾아와요. 여성들은 뭐 암의 징후 몇 가지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기사도 본데 5가지 징후가 있대요. 뭐 출혈이 있다든지 뭐가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진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나이가 들면요. 뭐 이렇게 뭐 그런 자기 식생활이나 모든 것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이 들면 찬히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60대 된 어떤 분은 자기 종합검진 받고 싶지 않다고. 뭐가 걸릴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안 죽고 싶은데 죽어야만 되는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건 폭력이에요. 이런 폭력을 내가 가만 그냥 있다가 당할 것이냐? 말도 안 되네. 그렇게 당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모르고 무시하고 사는 것 자체가 죄의 뿌리다. 오늘 주제는 그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가, 죄가 되죠. 그거를 놓치고 살면 모든 거기서 질병과 죽음과 영혼의 질병이 뭡니까? 죄죠. 네가 나를 버린 것이 가장 큰 그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같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과도 지금 나누는 것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의 그 진리의 복음의 그 새로운 감격을 맛보게 하시는 것도 엄청난 이 설교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여러분도 다시 붙잡으시고 다시 새롭게 낯설게 들으시고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어느 사람이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들어야 될 복음이구나. 이걸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는 이게 이 불의 이 경건하지 않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그게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고요. 불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경외하며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웃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에게 범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이고 불의는 이웃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수직적 수평적 이 이웃 사랑의 법칙에 위배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는 이웃에게 불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도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늘부터 나타나는데 왜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래서 보였어요. 양심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아 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두근두근 하는데도 무시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있냐고 물어보면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왜? 뭔가 지금 캥기는 게 있어요. 아예 확실히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확실히 그냥 사상적인 무신론자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무신론 찾아보면요 완전히 전혀 증거가 없어요. 유신론의 증거는 엄청나게 많은데 무신론의 증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인다는 것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물질, 그럼 물질이 전부냐? 아니에요. 행복, 사랑, 우리가 안 보이는 건 물만 해도 그죠? H2O는 수소, 산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만나가지고 보이는 물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 뭐 중요한 공기 같은 거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 이 정도로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 차원에서 봐도. 그래서 우리의 그 도입부는 이거예요. 정말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답이 없고 계속 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다 필요 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정말 죽을 때 보면요, 사람이 물으면 다 험하다. 그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영혼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돼요. 장례식 가면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자녀들 낳고 이렇게 한 건 의미 있죠. 그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이잖아요. 상식에 우리가 호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 상식에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심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의식을 줬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줬어요. 그건 그들 속여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첫 번째 심판은 그들 속여 준 것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이제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서 알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그리고 이웃 사랑에 그 범하는 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결국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성이, 가장 주된 신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가장 주된 능력이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말씀의 이 법칙으로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찾아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신 말씀과 하나님의 주된 신성이신 사랑이 그 만드신 만물의 모든 관계 법칙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우리 확인하고 결론을 맺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게 글쎄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성경에 따르면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이 진리가 바로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질서 있게 합리적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질서 있게 합리적으로 만들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에서 이성이란 뜻이고 이성이란 뜻이고 말이란 뜻이 있는데요. 이 로고스에서 로직이 나왔죠. 그죠? 논리. 이 로고스는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구분되면서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것까지 설명할 건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은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구분되어 있지만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정통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이기 때문에 말로 지으셨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다 이거죠. 우리가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은 논리가 있고 표현이 있고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처럼 제가 잘 예를 드는 게 손이죠, 그죠? 이 손은 쥐는 건데 이 손이 쥐는 것이 되려면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직각으로 엄지손가락은 직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쥘 수 있다. 이런 것처럼 표현이 있고 논리가 있고 그러면서 손이라는 그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이 피조물의 특성과 말의 특성이 일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이 되려면은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좀 정신 나간 사람은 말이 어때요? 정신 나간 사람은 말이 횡설수설하죠. 트럼프가 여의도 가면 트럼프 만날 수, 우리 청와대 가면 트럼프 만날 수 있어. 이러면 말 돼요, 안 돼요? 이상하죠? 그건 이제 미친 사람인 거죠. 말이 되려면은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면 질서가 있고 논리적이고 표현이 있고 그러면서 의미를 갖고 그 자리에 합당합니다. 우리 몸도, 그죠? 우리 몸도 먹고 나서 소화가 돼가지고 뒤로 버려지도록. 그래서 잘 모든 게 논리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코도, 그죠? 코 이렇게 밥 먹을 때 이거 막으면 전혀 맛 모르잖아요. 근데 코로 냄새 맡으면서 먹어야 미각이랑 혀랑 다 해가지고 맛있다 하고 먹도록 코를 입하고 딱 붙여놨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다 해놓은 게 하나님의 논리고 질서라 이거죠. 그죠?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또 말씀 자체가 에너지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했는데 에너지가 나가서 칼로리를 소모하잖아요. 밥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thought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말은 이 생각에서 나오고 이 생각 자체가 thought, 에너지인데 이 모든 만물의 에너지의 다른 전이 형태라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내가 모든 만물, 사람은 어떻게 말고 여자를 어떻게 말고 산과 강은 어떻게 말고 이 모든 걸 다 계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그것을 적용하신 거예요. 논리와 질서와 표현을 적용하시고 능력도 거기에 에너지. 그래서 이 우주의 우주의 요소는 뭐냐면요,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예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지구의 시간 24시간도 지구의 자전을 24시간으로 하도록 지구가 자전되면서 시간이 창조됐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그때 시간이 만들어지고 천, 공간, 그 다음에 물질, 모든 물질이 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물질은 땅에서 나온 겁니다. 식물, 동물, 금, 이런 유리, 모든 건 다 그때 하나님 모든 광물 다 만들었어요. 태초에 시간 만들었죠. 천, 공간, 모든 우주, 모든 스페이스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모든 물질 다 행성이고 모든 물질을 다 만들었어요. 그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없어요.
자, 이걸 만약에 논문으로 쓰면 엄청난 논문이 쓰여져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식으로 선포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만들었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일상에서도 여러분, 자,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끝낼게요. 일상에서도 말을 하면 우리가 창조력이 있죠. 내가 제 딸한테, 야, 너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어디 가서, 문방구 집에 가서 뭐 사서 와. 그러면 내가 사놔라. 나는 지금 다른 데 갔다가 갈 거니까.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도 있겠죠. 딸이 제 권위를 업신여기고 반항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말에는 권위가 있고, 내가 만약에 내 권위가 저 사람한테 먹힌다면, 저 이한테 먹힌다면, 그러면 내 말대로 돼요, 안 돼요? 말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말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법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말로 다 돌아가요. 모든 세상 사람의 일이 말로 다 돌아가게 해놨어요. 이게 놀라운 법칙이, 잘 생각해 보면요,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듣기도 하고 참 이치네, 이거 알게 돼요. 모든 게 다, 성경에 있는 모든 걸 가만 보면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 이치가 맞네, 이렇게 돼요. 제 말이 맞죠? 그죠? 말로 다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었다고 해놓고 지혜와 명철로, 지식으로 지었다고, 또 같은 말씀에 있는 자리에 정확히 지혜와 지식, 명철이 또 정확히 대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잠언이나 이런 시편에 보면. 그럼 말씀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 명철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사물 구조나 이런 걸 다 뜯어보면, 거미든 뭐 뜯어보면, 거기 분자구조 뭐 다 뜯어보면 거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거기 말씀의 능력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럼 법칙이 말씀으로, 논리와 정확하고 논리 정연하고 합리적인 말씀으로 어떤 모든 만물이 법칙 차원에서 지어져 있지 않으면 과학이 생기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우연이 되고 뭐 아무 법칙이 없어. 그리고 과학자들도요, 딱 하고 저기 오는 이 거리나 이런 것들은 속도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모든 실험을 해요. 이해되세요? 윌리엄 레인크웨이가 그 말 하는데 제가 딱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뭐 아인슈타인이든 누구든 무슨 뭐 과학 실험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모든 세상 만물에 정확히 이렇게 되면 저기서도 그렇게 된다는 법칙 하에, 전제하에 과학 실험을 하지 않으면 과학 법칙이 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법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럼 자전도 24시간으로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도 동쪽에서 해가 뜬다라고 믿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은요, 법칙 자체도 너무 신기하지만 그 법칙이 정확히 돌아가는 게 더 신기하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정확히 돌아갈까? 그리고 다음에 제가 동영상으로도 보여주겠지만, 지금 태양과 지구의 이 거리만 하고 지구의 밀도와 지구의 거리뿐만 아니라 지구의 크기, 이것에서 조금만 달라지면은 사람이 짜부러지든지 숨을 못 쉬든지 지구가 터져 버리든지 뭐 이런 게 돼버린다고. 굉장히 미세 조정, 아시죠? 파인 튜닝 됐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우주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지금 이대로, 우주 상수가 뭐 중력이든 양력이든 우주 상수가 전자기력 이런 게 지금 이대로 안 돼 있으면 우주는 폭발해버리고, 이 우주는, 우리가 보는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걸 누가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내가 이렇게 한다? 노아 홍수 지난주에 그랬죠.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과 이게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다시는 그런 홍수가 나지 않는다. 내가 약속해.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는 절대로 그거 바뀌지 않는다. 딱 그 말 한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이 계시다. 우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연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가 동전 던지기 하면 예를 들었죠. 이건 하나만 예를 들어도 돼요. 우연히 동전을 던졌는데 10번 던진 중에 9번 다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던질 때는 9번 다 앞면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던질 때 뭔가 앞면이 더 나올 확률이, 우연히 앞면이 더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예? 확률은 같죠? 그럼 우연히 어떤 능력이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우연인 겁니다. 0 더하기 0은 끝까지 0이지 1이나 2가 절대로 못 돼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우연히 오래 지나면 우연히 뭐가 생겨. 그래서 몸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눈도 생겨가지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돼. 인간의 몸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데 뭐가 좀 생겼다가 아메바 같은 게 박테리아에서 아메바처럼 생겼다가 조금 해서 손도 생겼다가 좀 있다가 또 뭐 붓고, 이건 동화예요, 동화. 우연히 안 생겼으면 누군가가 정밀하게 만드신 건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디 있냐? 이걸 이제 우리가 찾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찾아볼 텐데, 어쨌든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하는 전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제가 잘 드는 예 중에 하나가 그거죠. 비행기가 있는데 철통에 엄청난 무거운, 몇 톤의 엄청난 무거운 그 철통에 비행기가 1km 상공에서 엄청난 속도로 날아간다. 몇천 킬로까지 날아간다. 거기 수백 명이 타고, 그러면 10세기 전 사람 고대인들에게 가서 이걸 얘기하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혜와 명철, 지식이 발전한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모든 행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마치 고대인과 같은 거예요. 고대인보다 더 미개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식과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만들었다 하면 그 지혜와 능력과 명철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마치 고대인들이 21세기, 22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행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이해하는데 그들은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는데 너희들은 몰라. 완전히 나는 신과 인간은 차원이 다른 거야. 나는 영원한 존재, 광대한 무한한 존재인데 내 능력을 네가 어떻게 아니? 너 작은 머리로 내 능력을 알 수 있어? 내 지혜를 알아? 그냥 믿어.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예배자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지어가지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지성, 감정, 의지를 느끼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고 우와 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양이가 막 자기 얼굴 보고 너무 이뻐,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감탄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못해요. 인간만 진선미를 구분할 줄 알고 지성, 감정, 의지를 발휘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엄청난 인격적인 대화를 한다는 걸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신성과 연결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한다는 게 엄청 신비한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된 것이 깊고 깊도다 그랬어요. 가만 보면요,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지나가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하나 잘 관찰하면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얼마나 깊고 넓은 거 이렇게 돼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돼요.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그 영원한 본향의 그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였고 상상도 못한 곳이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곳, 성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여기는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맛 보여준 거예요. 이거 보고 좋아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죠? 영원한 걸 바라봐야죠. 영원한 성을 바랐습니다. 주실 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난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가톨 콘서트에 초대해보고, 삶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이 땅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웃기는 겁니다. 이거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폭력이에요. 이거 누구 고소해야 돼요. 이거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왜 죽냐?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모르고 무시하고 사는 그 죄의 뿌리, 하나님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 그죠? 그게 선악과였어요. 딴 살림 차리고 살았던 거, 이제는 돌아오세요. 이제는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내 속이 영원히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영생을 향하여 내가 이 땅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초대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에게 초대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미 들어오셨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아멘이 되겠죠? 여러분만 아멘 하면 안 되고 그분들도 자기 스타일로 아멘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말씀에는 그렇게 비밀이고, 자,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게 이제 신성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 법칙이 이웃 사랑으로 된다 그랬죠. 모든 직업이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대통령부터 기업가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직업을 찾아서 지금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생계를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아이러니죠. 그 모든 생계를 돈 벌려고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하는 그 모든 일이 따지고 보면 이웃 사랑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웃 사랑이에요. 이 마이크 만든 사람은 돈 벌었겠죠. 그리고 명성도 얻었겠죠. 권력도 누렸겠죠. 그걸로 내가 일하니까 그게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창조 질서는 못 보고 지나가 버리면 주인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창조 질서대로 하는 나라 법도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뭡니까? 학생도 공부하는데 뭐 오늘 민철이 형도 공부하고 학생 다 공부하는데 그러면 그 공부하는 그거는 뭐 이웃 사랑인가? 자기가 공부하는 건데? 예, 맞아요. 왜? 그 공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직업을 가져가지고 이웃 사랑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럼 공부 자체도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안 해요? 이웃 사랑 일이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그렇게 살 때 그 모든 것이 그냥 시간성에 흘려버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으로 건져진다 이거예요. 그죠?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내를 아끼면서 하나하나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직업의 동기가 달라져요. 설거지 할 때도 직업의 동기가 달라져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걸 하나님 다 카운터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설거지해도 뭐 빨래를 해도 다 하나님이 그것도 가족을 위한 이웃 사랑의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게 하듯 하고 다 지극히 작은 데를 죽게 대하듯 하고 그렇게 그 동기로 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죠. 사실은 내 생각으로 하려면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굳이 하라고 했잖아요. 죽게 하듯 왜 굳이 하라고 했겠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왜 하라고 했겠어요? 기쁨으로 왜 하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 날의 일로 저 상급으로 해주신다는 것을 동기와 과정을 중시해야지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그죠? 동기와 과정에서 정말 죽게 하듯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했냐 이거예요. 교회도 많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마지막 때 깨어있는 일이고 변증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그 어떤 토양을 바꾸는 일인가 했을 때 맞다 해가지고 이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동기와 과정을 중시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가고 결과는 우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신다 이렇게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랑할 대상으로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그죠? 그저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에덴 동산의 관리인 하수인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악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이 들어올 수 있는 세상. 안 믿는 사람도 왜 선악과 만들었냐 그러는데 선악과 안 만들어서는 인간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없애버리면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네? 뭐 순종해야 될 것도 없고 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합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내가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인격적으로 순종할 어떤 게 없으면 그냥 로봇인 거죠. 그죠? 그러나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선악과이다. 말씀의 주권적인 말씀을 딱 걸어놓고 저거 볼 때마다 저거 안 따먹어야지 하면서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때 그때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선악과 먹었는데 안 죽고 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악이 안 찾아오면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따먹은 것 때문에 모든 악과 질병과 고통이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고 악이 많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과 고통이 많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악과 고통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표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존중해 줬기 때문에 이 악과 고통이 허용된 악과 고통이 허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상을 안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 진정으로 사랑해서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 그랬죠.
설득하고 설교로 뭐로 설득하고 기다려주시지, 코 깨가지고 강조를 해버리면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존중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마저도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느냐? 그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아까 신성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의 모든 죄의 저주를 하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고 너는 축복을 주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만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은 그것을 오히려 조롱하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선악과적인 논리로 생명과를 버려버리고 내 딴 사람 차리고, 나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돼 하고 가는 거예요. 신자들도 뭐 기도 뭐 그렇게 하고 뭐 하나님 이제 뭐 그렇게 하든 뭐 그럴 거 뭐 있어, 내 생각 내 경험 적당히 하면 가, 막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잘 되게 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로 맡기고 때로는 기다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주인됨을 선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예배자로 끝까지 나아갈 때,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지, 어떤 결과를 보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걸 끝까지 여러분들이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진주 같은 그런 아주 귀한 믿음의 그런 열매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그렇게 해서 안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을, 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이 말씀이고 또 그 신성이, 주된 신성이 사랑인데, 그리고 그걸 보니까 이 세상 이치에 맞았다 합니다. 그죠? 지금 보신 대로 세상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이치에 맞죠? 말씀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게 지어졌고, 사랑의, 이웃 사랑의 관계 공동체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 창조주 신이 성경 속의 하나님, 또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에서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만 말할 수 있냐? 힌두교에도 신들이 있다고 그러고, 불교에도 신이 있다고 그러고, 부처님, 하나님, 부처님, 뭐 드라마에 보면 하나님, 부처님, 누가 됐든지 하여튼,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런 그 얘기도 그냥 드라마 대사로도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이슬람교도 알라가 있다고, 알라도 천지 창조하고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뭐가 꼭 기독교의 하나님만 그 창조주 신이라고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화에도 신이 많은데 어디서 만나냐? 창조주 신 있다는 건 좋다. 그건 내가 들어보니까 창조주 신이 있어야 되겠네. 우연이 될 수는 없네. 우연은 아무 실체도 없고, 아무 0 더하기 0은 0이지. 끝까지 수억 년, 수백억 년이 지나도 끝까지 0이지. 1이나 2는 안 되는 거 맞네. 그렇다면 누군가가 만든 건데,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우연이나 누군가 만든 것이다. 아니야, 나는 모르겠어. 제3에 뭐가 있을 거야. 나는 몰라 하면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죠? 아니, 나 몰라, 나는 알고 싶지 않아 하면 그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연이 아니면 누군가 만든 게 확실하니, 그럼 그건 어디서 만날 수 있냐 하면 그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확인받아야 돼요. 근데 딱 보면, 자, 제가 물어볼게요. 우연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다. 그 제3의 대안이 있어요? 머리를 막 굴려봐요. 좋은 생각이 날 겁니다. 제3의 대안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연히 된 건 도저히 말이 안 되죠. 지금 모든 걸 봤을 때. 지금 지구 자체가 자전이 24시간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는 것 자체가 우연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떤 차들 막 지나가는데 우연히 됐다는 건 이런 겁니다. 차들이 정교하게 탁 빵빵하고 피해가고 뭐 신호등도 짓고 하는데 전부 보니까 운전석에 운전수가 아무도 없어. 차마다 운전수가 없어요. 그게 우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수가 없는데 하고 막 하고 막 잘 피해서. 예? 자율자동차.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진도에 애로사항이 생기고, 이적행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예? 예. 예, 여기까지 합시다. 예, 거기까지. 그거는 지금 이 스토리가 안 맞게 돼. 그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가 그 논리적인 그런 알고리즘이니 뭐니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컴퓨터도 다 그렇게 해서 되고, 인공지능도 다 그렇게 해서 누구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조립대가 많이 있는데, 뭐 자동차 공장이 쭉 있다 갑시다. 그럼 조립대는 조립대를 못 만들죠. 그 조립대 끝에는 뭡니까? 누군가가 조립대를 완전히 초월한 인격적인 존재가, 지성적인 존재가 조립대를 만들었어야 돼요. 공정이 이렇게 되고, 부품이 뭐가고, 다 프로그램을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 몸도요, 엄청나게 정교해요. 그 프로그램이 다 해놓은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다 그 프로그램이 된 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무시한 사람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디서 만날 수 있냐? 어느 종교에서 만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신을 만나는 통로가 뭐라고 합니까? 보통 신을 만나는 통로가 뭐 어디라고 해요? 종교라고 하죠? 종교라고 하니까 그럼 어느 종교에서 만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힌두교부터 한번 짧게 봅시다. 힌두교는 여러분 이런 사진 봤어요? 뭐 이렇게 사람 얼굴에다가 머리 4개 달려 있고 팔이 막 8개 달려 있고 막 이런 거. 얼굴은 코끼리인데 몸은 뭐 몸이고 사람 몸이고 이런 게 힌두교 신들이에요. 근데 3억 3천 개나 있대요. 그런 신들이. 그 중에 어떤 신이 뭐 창조주 신이냐? 이걸 우리가 알기 전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힌두교에서는 제일 온 우주의 실체라고 하는 브라만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요 비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히나 쉬라고 말하지 않고 대시라고 말해요. 비인격적이어서. 그리고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이런 존재라고 합니다. 악은 환상일 뿐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 근데 브라만만 봅시다. 브라만에서 브라마라든지 비슈누라든지 시바라는 이런 신들이 나오고 또 비슈누는 여러 가지 아바타 여러분 알죠? 영화 아바타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신들이 현현되게 했다. 그 중에 9번째 화신이 붓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막 논리를 펴요. 근데 그런 신들은 다 뭐냐면요 범신론적인 신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뭐 폭풍이 두려워가지고 폭풍의 신 인드라 무슨 신 천둥의 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의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연 현상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움츠러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런 신들을 섬기자. 태양 그 농경사회에서는 태양이 잘 비치는 거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 섬기고 뭐 이런 식으로 범신론적인 신들을 힌두교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브라만도 비인격적이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악이 환상이 아닌 걸 알고 악한 것 때문에 죄가 범해지고 교도소에도 가고 악이 환상이 아닌데 악이 환상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진리의 자격 요건은 뭐냐면요 세상의 이치에 맞아야 돼요. 1+1은 2는 세상의 이치에 맞죠? 한 사람 되게 한 사람 두 사람 맞죠? 그 다음에 뭐 일본은 섬나라다. 세상 이치에 맞죠? 진리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 세상의 실제 세계의 그러함에 부합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창조주 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창조주 신의 자격 요건도 진리의 자격 요건과 연결해서 보면 창조주 신은 우리와 같이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이런 정교한 존재를 만들려면 창조주 하나님도 굉장히 지성적이고 인격적이고 능력이 엄청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신은 어떻습니까? 비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악은 환상이라고 그러고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양심, 이 선한 양심,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양심을 주셔가지고 그 속에 사람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속에 양심, 종교의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찾고자 하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리고 선하지도 악하지 않고 이 힌두교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실제 세계에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 이거예요.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3억 3천이나 있는 그 신들이 다 범신론적인 신들이고 최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비인격적이어서 인격적인 존재를 만든다는 것은 이 실제 세계의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럼 불교는 원래 무신론이었습니다. 그래 힌두교에서 나온 게 불교인데 불교는 무신론이었는데 그 불교가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에게서 잘 수양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서 해탈을 경험해서 모든 고통과 이런 집착을 끊고 그런 데 해방되는 거 이걸 추구한 거예요. 무신론이었습니다. 실제는. 근데 대승불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인도의 도마를 통해서 전해진 이후에 그때 영향을 받아 용수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 대승불교가 1세기경에 나왔는데 그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부처 사상이 들어오고 부처는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그때 사람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대승불교를 만들었어요. 소승불교는 왜 전달되지 않았냐면은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신적인 그런 것을 찾으면서 수양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 속에 보임이라고 그랬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양심을 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줬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는데 종교심이 바로 그건데 그런 마음이 해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승불교는. 예? 어떤 신적인 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성불교를 만든 게 지금 부처님이
신적 존재자인 그런 부처님께 빌고하는 사상이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감세음 보살 알죠? 나무아미타불 감세음 보살. 나무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산스크리트어로 고대 인도어로 의지하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게 무량광, 무량수 해가지고 뭐 한없는 빛을 가지고 있고 한없는 그런 어떤 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한히 사는 분이다. 이래가지고 영원한 부처 사상을 넣어가지고 있죠. 아미타불, 아미타라는 이름을 가진 아미타불, 아미타유스 이런 말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무량광, 엄청난 빛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그런 나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미타가 불 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이 연불을 외우면 극락 간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원효 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 얘기 들었습니까? 원래 조선불교는 뭐라고요? 원래 불교는 자기가 해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종교심이 만지가 안 되고 우리 속에 넣어주신 이 양심과 이 종교의식, 신을 찾고자 하는,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종교심이 만족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대승불교로 대중적인 불교를 만든 게 지금 우리 한국, 일본, 중국에 들어온 대승불교가, 그 불교가 대승불교입니다. 인도 차이나라든지 저쪽 동남아시아 쪽에 소승불교 있어요. 이런 불교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부처님께 빌고 막 이게 아니에요. 수양하는 겁니다. 자, 이 불교는 원래 석가가 제창한 불교가 아니었다. 그럼 불교에서 만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건 만든 거다. 기독교 영향을 받은 만. 관세음 보살도요. 관세음, 세상의 음성을 듣는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고통을 체감하면서 들어준다. 관세음 보살은 원래 불교의 성인을 말하는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아미타불에도 의지하고 나무가 관세음 보살에도 연결돼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에도 나무한다 이거예요. 의지하고 믿는다. 그 연불만 계속하면 지성으로 하고 그 연불을 마음에 새기면서 의탁하면은 믿으면 천국 간다. 완전히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한테 물어보면요, 불교 신자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도 부처님 믿고 천국 가는데 뭐 굳이 기독교 믿어요? 그래요. 그건 진짜 원래 불교입니까? 아닙니까? 원래 불교가 아니라. 정말 이해했습니까? 이런 정도로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회설도 윤회설도 여러분들 그 인생의 시작과 우주의 시작과 인생의 시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회설은 어떤 이전 전생의 업에 따라 내가 그 업에 따라 내 존재가 정해져서 뭐 동물로도 태어나고 식물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도 태어나는 건데 처음에 시작이 없다는 겁니다. 시작이 없어요. 무한 연급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요, 시작 처음에 우주가 감긴 적이 있기 때문에 제 연력학 이법칙 뭐 이런 걸 따라 점점점 우주는 쇠퇴해 가고 있다. 처음에 감긴 적이 있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세상이 이치에 안 맞아요. 윤회설은.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동물이나 식물로 났다가 그 다음 생애에 사람으로 날려면 동물, 식물은 양심도 없고 선이나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아예 없어요. 우리 이치로 봤을 때.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업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날 거냐요. 이 논리에 안 맞아요. 근데 그걸 다 믿어요. 뭐 그럴 수 있고. 전생 체험 같은 거 TV에 보면요, 전생 체험 유명한 사람 전생 체험 많이 해요. 근데 뭐 황진이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동물이었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식물이었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정체성은 영혼은요, 몸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영혼은 정체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했지, 여러 번 죽고 여러 번 태어난다고 성경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 불교 신자들은요, 애기 낳잖아요? 그러면 얘는 전생에 수억 년 먹은, 수천 년 먹은 뭐, 어떤 놈이 여기 들어왔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이치에 안 맞아요. 이건 순수하게 유일한 인간인 건지 수없이 돌고 윤회했던 어떤 놈이 여기 들어왔네. 어떤 놈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보면서.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인간이 단 유일하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한 거예요. 한 영혼이. 그리고 각 사람의 업보의 윤회를 결정하는 게 누군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염라대왕이 나가고 신과 함께 보면 염라대왕 나오죠. 그래서 그 7일마다 7번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77, 49, 49제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불교 장례 습성입니다. 그것도 대승불교. 염라대왕이 어디서 나왔냐? 소승불교는 없어요. 대승불교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힌두교는 아예 없습니다. 비인격적인 존재가 어떻게 지성적인, 이 심판은 지성적인 행위인데 지성적인 것을 발휘해서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유네스는 또요, 인구 통계로나 악인의 수를 볼 때도 안 맞아요. 악인들이 동물로 발생하면 유네스의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악인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악이 더 많아지고 쥐나 소로 새 나가려면 인구도 감소돼야 되는데 인구가 더 늘어났어요. 이것도 소송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어요. 이슬람 알라는 원래 달신이었는데, 목축 문화에서는 달신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옛날 꾸라이시 족의 그 부족 신이었어요. 그 달신을 이제 그 달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슬람은 음력을 중시하고요. 라마단 음력을 중시하고, 이슬람의 그 사원에 가면 초승달이 있어요. 국기에도 초승달이 있어요. 그래서 달신이 원래 알라였는데 그 유대교와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승불교처럼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일신으로 이렇게 격상시킨 내용들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책에는 있는데 제가 여러분 그 농경 문화에서는 태양신이 중요했는데요. 목축 문화에서는 그 사막 지역이고 태양이 내려쪼이고 막 그 식물들이 말라가고 저녁에 달이 비칠 때는 이슬도 내리고 뭔가 촉촉해지고 그 생명을 낳는 거라 해서 이슬람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최고신은 뭐라고요? 달신이었어요. 달신이었어요. 그래서 적신월사라고 합니다. 중동 지역의 적십자산을 적신월사라고 해요. 월사. 희한하죠. 레드크로스라고. 이게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역사적으로나 전설로나 신화로 다 검증이 돼요. 그거를 유일신으로 격상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라신은 단일신이고 삼일체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래서 코란에 보면요, 삼일체 하나님 말하는 건 다 잘못됐다. 기독교는 다신숭배고 우상숭배자들이다. 새 신을 섬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신이면, 진실한 같은 신이면 서로 다른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알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화에는 마찬가지. 신화도 마찬가지. 제우스는 신화는 사람과 똑같아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신들에게서 태어나고 사랑하고 죽고 질투하고 시기에서 분노하고 때려 죽이고 이런 게 어떻게 우리 양심의 거룩한 심판할 수 있는 거룩한 완전한 존재인 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뭐 딱 보면 압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는다면은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자 하나님을 사람에게 알리려고 했을 때는 뭘 통할 거냐 했을 때 기독교가 제일 이치에 맞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기 말씀을 맡겨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오기 위해서 민족을 하나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면서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이라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아시아를 이쪽에 놓고 남아메리카를 지구는 둥그렇게 이렇게 놓고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이 정중앙에 와 있어요. 세상 중앙에 딱 나라를 정해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게 세상 중앙이고 네가 나중에 이삭을 바칠 곳이 성전이 될 곳이고 거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내가 사람이 되어가서 십자가에 죽는다. 아까 보셨죠? 영상 보셨죠? 저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데다.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신이고 인간이 나를 사랑인 존재로 지었는데 내가 인간을 존중했더니 내 사랑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내가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갈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민족을 내가 택해가지고 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맡기고 예언도 해가지고 다 맡겨가지고 대대로 맡길 거야. 자, 그래서 세계사에 보면요, 제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말이 아니에요. 세계사에 보면 선민사상, 유일신 사상을 유일하게 인류에 퍼뜨린 존재는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일신 사상, 그 다음 메시아 대망 사상, 이 세 가지. 이거 사지선다형에 시험 나와요. 다음 주 유대인들이 공무원 시험에 나올 겁니다. 다음 주 유대인들이 견지했던 사상이 아닌 것은 유일신 사상, 선민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 뭐 할까요? 달신 사상, 달신 사상 아닌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다 가르쳤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온 게 기독교라 이거예요. 실제 BC와 AD를 가르고 올해가 2018년이 되게 한 거는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 만약에 거짓말이고 신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2018년 오늘 며칠에 4월 20일로 쓰고 있는 이건 바보짓이죠. 왜 기독교의 창시자를 놓고 그 생일을 연도로 삼냐 이거예요. 북한이든 어디든 무신론 사회든 어디든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섭리적으로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을 내가 주관하고 있어. 나를 무시하고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날 만나야 돼. 그래서 날 모르는 건 죄야. 죄의 뿌리야. 그걸 오늘 없애라.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님 주인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오면 내가 그 다음 인생은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